근데 그 룻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룻. 버두. 그렇지. 벗우자야. 벗우. 벗우하고 히브리어로 룻 하면 이제 친구라는 말이에요. 친구. 그렇지. 보면 친구로서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그치 옥토 같은 믿음으로다가 그치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이제는 사실 며느리가 하나 더 있어서 오르파라고 기억나요? 룻길. 그러니까는 둘 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룻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접붙인 자가 된 거고 믿음 안에서 그쵸? 오르파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돌짝밭. 자기 길 그리고 돌짝밭이지. 오르파의 뜻은 목이 고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자기가 원래 태어난 대로 살다가 그냥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 거지 한마디로 오르파는 그냥 이방에 속해 있던 자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곧다라는 게 막 나쁜 일을 저질러서 목이 곧은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접붙임 받지 못한 길짝밭, 돌짝밭, 그렇죠? 가시밭길, 그렇죠? 가시밭에 떨어진 그런 믿음인 거지. 하나 옥토에 떨어진 믿음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복음의 씨가 나옴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가정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가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접하게 된 거지. 유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오르파는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돌짝이나 길, 그렇죠? 그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옥토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여. 처음에 똑같이 복음이 듣고 복음을 듣고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룻은 어떻게 됐어요?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됐어. 하지만 오르파는 그냥 자기 갈 길로 가요. 그냥 목이 곧다라는 거는 그냥 자기 뜻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세상 방법대로. 세상에서는 사실 이상한 게 아니지. 시댁이 쫄딱 망해가지고 다른 자기가 원래 소속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 물론 나오미 입장에서는 본토로 돌아가는 거지만 나는 그냥 내 친정으로 돌아가겠다. 그 당시는 그냥 그렇게 해서 친정으로 시어머니 가라면 가서 그냥 그곳에서 다시 또 뭐 살던 결혼하던가 자식을 하던가 이러고 이제 보통 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룻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음을 손가락질 가만 냅두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치? 나오미의 가정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룻기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봤을 때 룻기가 우리 성경에는 지금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와.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잠언 다음에 나와. 잠언 31장이 뭐냐면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거든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룻과 같은 여인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믿음 안에서 부지런한 그러한 여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은 순서가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자, 주제 읽어주세요. 주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기업 물을 자라는 건 뭐예요? 기업이 쫄딱 망했어. 근데 그 기업을 다시 살리는 거를 기업 물러준다 그래. 이거 속량이라 그래. 속량.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 그래. 고엘. 우리가 쫄딱 망한 인생을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답이 없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잖아. 그거를 누군가 대신 속량해 줬다라는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시고. 그렇죠. 누구 안에서만 돼요? 예수님 안에서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지. 이 고엘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여기 룻기에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룻. 아니지. 룻과 결혼해주는. 보아스. 그치. 그러니까 룻이나 나오미는 교회의 예표야. 나오미는 구약교회의 예표. 룻은 신약교회의 예표야. 그치. 구약교회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만들어지거든. 근데 구약교회는 파탄이 나버렸잖아. 유대교가 어떻게 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자식 남편 다 죽은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나 남편이 다 죽으면 여자들은 대부분 뭘 해요? 구걸하면서 밖에 살 수 없어. 그냥 아니면 몸을 팔든지 그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나타내죠. 예수님 없는 인생은 마치 그 정도로 비참하다고 나타내주는 거지.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복음을 어쨌든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이지 삼일체 유일신 하나님을 전했고 거기에서 이제 룻이 이방 교회인 룻이 누구를 만나는 얘기예요?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를 만나서 사실은 유대교보다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훨씬 더 먼저 예수님을 먼저 만나. 분명히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어. 근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 근데 신약교회는 어때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교회, 신약교회 예표가 둘 다 나와. 지금 나오미도 나오지, 룻도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자, 여인은 신부를 나타내고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거든 결국.
그러니까는 예언서에서는 오홀라, 오홀리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방교회, 남유다는 유대교회 예표가 되는 거지. 완전히 뿔풀이 흩어진 이방교회가 뭐가 되는 거야? 말레 학고임, 이방인이 충만해지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이제는 그게 예표로 드러난 게 바로 룻기의 되게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로 드러나. 그러니까 보아스는 누구의 예표가 된다라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는 거지. 보아스가 능력 이런 말이거든요. 자,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 말미에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두 편의 부록에 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부록인 셈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사기의 문제는 룻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해답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때? 진짜 캄캄한 시대야. 점점 어두워져.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때. 일반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누가 레위인, 뭐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까지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거지. 모든 게 다 답이야. 근데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모든 게 다 진리지만 정말 진리는 진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모순의 시대인 거지. 모순의 시대. 죄악의 나선형의 시대가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답이 없는 시대지 점점.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 배는 산으로 가고 답은 없음.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작은 빛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지. 완전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구약에도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거야. 그게 이제는 바로 사사기에 이어서 룻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서는 아까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룻기가 뭐 다음에 나온다 그랬어요? 잠언 다음에. 그렇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 그렇죠? 이 기독교의 성경에서는 순서를 어떻게 했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와. 왜? 사사기가 로마서 7장이야. 그렇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자기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 답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야? 룻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사사기와 룻기가 이렇게 연결해 나오는 걸 보세요. 왜? 로마서 7장 다음에 뭐가 있다? 해답이 되는 로마서 8장. 주님 안에서 뭐가 있다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풍성하게 넉넉히 살리고도 남는다라는 거지. 자, 룻기에서 읽어주세요. 룻기에서 해답을 얻게 되는 사사기. 주님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응수하셨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일하심, 즉 구원 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오셨는가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지. 지금 룻기하고 사사기가 왜 이렇게 쭉 성경 전체가 사실 이게 캐논이라 그래.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 그래. 우리는 정경이 딱 66권으로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제는 캐톨릭 같은 경우는 어때? 정경이 플러스 7 외경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구약과 성경사 7권이 더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제 영주주의에 보면은 플러스 이제 거기에 이 외경 외에 가경, 가짜 성경이라는 거지. 그다음에 위경, 또 마찬가지 거짓 위자잖아. 거짓 성경들이 플러스로 더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단을 보면 성경책보다 왜 자기네들 나름의 비밀 문서, 자기네들 나름의 해석서를 훨씬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겠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 성경은 뭐야? 캐논이라는 거는 전체가 하나야. 때문에 분명히 1600여 년 동안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쓴 거예요, 이 책을. 지역도 틀려, 시대도 틀려. 근데도 불구하고 내용 어때? 보면은 놀랍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 이 캐논의 특징이야. 전체적으로 내용 전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하나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정경의 특징은 시대 보려면 인기가 있다고 정경이 되지 않아. 뭐 지금 시대에만 인기가 있다, 아니면 아프리카에서만, 아니면 한국에서, 뭐 예루살렘에서 인기가 있다고 정경이 돼. 전체적으로 교회가 보편하게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사도적인 승인 이런 게 또 있어, 반드시 있어.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때요? 그런 일관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그러므로 성경에는 일관성과 통일성과 점진성이 있습니다. 점진성은 뭐예요? 점점 더 그렇지. 깊이. 점점 더 신약으로 가면 갈수록 누가 더 명확하게 보인다? 예수. 그렇지. 왜? 구원자이신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그냥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뭐야? 성경.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읽을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누구가 명확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명확히 보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점징성이 있다 그래. 우리가 또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막 성경이 막 자기 마음대로 다 알아주고 보여주고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베이스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본으로 깔고 있었는데 소위 말하죠 성신 신비주의라 그래. 그거에 빠지면 어떻게 성경은 뭐라 써있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내가 해석하는 게 답이야. 그럼 뭐야 이단이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점점 그런 이단적인 성격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니골라당이 들어오는 거지.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야. 때문에 이 점진성이라는 건 반드시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다? 캐논, 정경.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성경 구절.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 그렇지? 너가 더하면은 너에게 저주를 더하고 심판을 더하고 너 빼버리면 어떻게 해? 너를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다 그러셨거든. 왜 그 정도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 이게 바른 성경과 캐논의 특징이야. 여기서부터 이단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돼요. 요즘에는 이단 하면서 자꾸 교회 안에서도 소위 큐티한다 그러면서 막 자기 만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왜 남이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왜 자기가 하면 그냥 은혜롭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준이 있어야 돼. 일관성과 통일성과 점증성 안에서 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그만큼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만큼 말씀을 보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도록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하는 게 무척 중요해. 이게 그냥 소위 말해서 신학대학을 나왔다, 뭐 박사학위를 땄다 그래가지고 사람 눈으로 보기엔 똑똑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는 정반대로 어두움의 길로 반역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바른 성경과를 반드시 가져야 돼. 마치 창세기라는 시발력으로부터 계시록이라는 종착역까지 놓여있는 선로와 같고 건물에 비한다면 66층 고층 빌딩과 같이 골조와 같은 뼈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차가 선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고. 대형 사고인 거지. 말해서 66층 고층 빌딩을 졌어. 근데 그 골조가 뼈대가 무너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66층 막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앙이지.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일관성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시대 장소를 다 떠나가지고 아돈 올람이라 했잖아. 아돈 올람.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영감을 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라는 거지. 때문에 절대로 뼈대와 기초를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지게도를 옮기거나 경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 그냥 죽음이지 저주지. 그냥 다른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무서운 죄는 뭐야? 성경을 건드리는 거 함부로. 그건 이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가장 사실은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이 어떤 건지 이 바른 성경화를 사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를 가리켜 바울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증거해줘야만 뼈대 있는 신앙이 되어서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키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키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놓여 있어서 마치 척추 사이에 끼어 있는 연고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루키를 교훈적으로만 접근하여 구속사라는 맥락을 무시하게 되면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그렇지. 이게 뭐예요? 사사기가 있어. 그렇죠? 사사들이 다스리는 어두운 시대가 있었어. 그리고 루키가 중간에 끼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면서 예언자가 나타나고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 왕을 안술해가지고 왕조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캄캄한 사사기. 그다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아주 환한 여호수아는 완전히 순종했던 시대라며 사사기는 완전히 하나님보다 점점 멀어지는 시대잖아. 근데 그 사이에 빛처럼 반짝이는 뭐가 있어? 루키가 있어. 그 룻을 통해 가지고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태어난 거야.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태어난다라는 거지.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그 아버지는 살롬이죠.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이세 그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니까. 빛이 빛나는 거야, 빛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되게 중요한 연결고리가 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보는 게 무척 중요해. 마치 오경이 있으면 오경과 소위 그 역사서가 시작되는 여호서가 시작될 때 그 사이에 그 오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였어요? 오경의 맨 마지막 책? 창출래민? 신명기지, 신명기. 신명기가 뭐가 되는 거야? 오경의 마무리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서 역사서를 시작하는 경첩 같아서요. 여러분 문을 보면 이 문이 어떻게 열려? 중간에 뭐가 있어? 뭐가 껴있지? 문 딱 열을 때 문이 뭐에 걸려 있잖아.
경첩이라 그래, 머리. 경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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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경첩의 역할을 신명기가 해주는 거야. 조그맣잖아.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걸려서 문이 딱 열리잖아. 그치? 경계에서 이 두 개의 다른 경계에서 문짝과 문이라는 문틀과 문이라는 이 경계선에 딱 어떻게 딱 열리게끔 해주잖아. 이 경첩 역할을 해주는 게 신명기. 그 다음에 또 여기 역사서에서 보게 되면 지금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지금 뭐가 껴있다라는 거야. 룻기라는 책이 껴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연결 고리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지. 연골이라 그래. 연골. 그치? 이렇게 봐봐. 이렇게 두 개의 팔을 여기 팔이 있으면 팔과 팔 사이 연골이 다 사이사이 있잖아. 그치? 네. 이 바로 이 관절 연골과 같다라는 거지. 자, 룻기에 대한 그렇게 한다면 맨 아래, 룻기에 대한 룻기. 전통적인 관점은 암흑기였던 사사기 시대에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샛별처럼 룻의 효행이나 고부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의 달에 단골 메뉴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룻을 통해서 우리도 효도해야 축복받는다. 그런 차원의 단순한 그냥 권성진하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춘향전, 심청전 그런 것과 똑같이 사람들이 자꾸 읽고 해석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아까 룻은 뭐의 예표? 신약교회, 이방교회 예표. 나오미는 구약, 유대교회 예표. 그쵸? 그 다음에 보아스는 누구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의 그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룻기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그 사사 시대는 무슨 시대와 같다? 암흑기. 그럼 중세를 무슨 시대라 그래? 암흑기라 그래. 왜? 성경을 읽지를 못해. 읽기만 해도. 읽기만 해. 성경을 번역한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했어? 마녀라고 마녀사냥해서 죽여버리고. 그 당시 라틴어로만 성경을 써놔야 되는데 라틴어는 세계 언어 중에 가장 어려운 언어예요. 근데 그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라틴어를 몇십 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라틴어로 성경 읽으면 어렵다고 그래. 그 정도로 힘든 라틴어는 그렇게 어려운 언어야. 근데 그걸로 다 예배해. 그걸로 다 찬양해. 말을 하는 찬양하고 설교하는 신부들도 그 말을 몰라. 읽을 줄만 알아. 왜? 라틴은 읽기는 편하게 돼 있어. 발음이 딱 정해져 있어. A는 무조건 R을 읽고, 그다음에 E는 무조건 L을 읽고, I는 E를 읽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이게 읽기는 쉬워. 근데 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교황청에서 내려주는 대로 설교하고 내려주는 대로 찬양해. 뭔지도 몰라. 근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족적인 언어라고 쇠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깜깜한 암흑이지. 여러분 그 루터라는 영화 꼭 보세요. 보게 되면 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인류가 변하게 되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봉건 영주 시대가 끝나. 못하지만 양반 상놈의 시대가 끝난 거야. 그리고 이제 소위 민주주의 시대가 시작이 돼. 자유민주주의 시대. 왜? 이제 더 이상부터 교황청에 노예를 살지 않아. 왜? 그 당시는 교황청이 그 답이야. 최고 권력, 절대 권력이야. 그런데다 고해성사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벗어날래야 황제 아니라 황제라 해도 벗어날 수 있어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이라 했을 때 7천만이 죽으면서까지도 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일어난 거지. 온 인류가. 그때 딱 하나님의 은혜로 또 뭐가 발명이 됐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성경이 번역이 됐어도 인쇄가 아니고 필사를 해서 봐봐. 그러면 그거 한 권 만드는데 무지 오래 걸려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 그게 보급이 돼야 안 돼. 안 돼. 근데 인쇄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조차도 그 다음에 나이 어린 사람들조차도 뭐라 그래. 애지간한 귀족들보다 우리가 성경을 더 잘한다. 더 이상 속여먹을 수 있다 없다. 안 돼. 우미나 정책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읽어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룻기의 연골고리. 그 다음 페이지.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하고 끝나고 있고 룻기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둔감한가를 보십시오. 다윗은 이새의 맏아들이 아니라 막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는 말씀에 문감각합니다. 여러분 막내는 사실 그 당시에 왕이 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꼬바리가 누구야? 꼬바리? 가장 꼬바리 꼴등. 가장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서열이 가장 낮은 자가 누구였어? 솔로몬이야. 솔로몬. 절대 왕이 될 수 없어. 왜요? 다른 자식들은 그래도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잖아. 근데 어떻게 솔로몬은 밧세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죽이고, 그치?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뺏어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서자 중에 서자야. 그야말로.
완전히. 절대로 왕이, 서열상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왕으로 만드셨어. 여기도 보면 뭐예요? 말째야. 8번째 아들이야. 다른 아들은 너희 아들 중에 왕이 딸 데려오니까 다 데려왔어, 아버지가. 누구는 안 데려왔어? 말째 다윗은 안 데려왔어. 걔는 그냥 저기 멀리서 목동이나 양이나 치는 허드렛 일이나 하는 하찮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서열이 너무 낮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절대로 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기필것도 쓰시는 하나님. 왜? 이걸 뭘 보여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거는 무균실에 마치 노숙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자는 하나님 뭐라 그래? 거룩한 주님의 자녀, 내 백성, 보배로운 백성, 내 친백성, 나의 자식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야. 이거를 이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있어 없어? 네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를 기억해야 돼. 자, 룻기에 등장하는 룻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룻과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맞이하여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오벳을 낳았더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다윗까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쭉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쵸? 아무 희망이 없는 자. 나오미도, 룻도, 그 다음에 다윗도, 어때요? 결국은 주님 없으면, 절대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데, 영광과 존귀로 아까 히브리서 2장 우리 읽었잖아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보다도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시고, 잠깐 또 한 번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지, 온 우주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 그러잖아. 성도들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다는 거죠.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될 수 없는 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여기 보면 오벳, 이새, 다윗이 다 뭐예요? 아버지가 누구야? 보아스로부터. 그치? 보아스가 누구예요? 룻의 남편이 되잖아.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렇게 4대까지 연결이 되면서 증조부까지 만들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져? 다윗 왕조가 만들어져. 당연히 다윗 왕조는 누구의 예표가 된다? 다윗 왕조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렇지. 다윗에게서 결국 누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일으키시고 다윗 왕조를 다시 우리들에게 또 보내주신다. 이게 재림이잖아. 처음에 오시는 건 초림, 두 번째 오시는 건 재림. 그렇지. 니은 이를 대할 때 당연히 물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말씀하는가? 이는 왕이 없는 줄로 여기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계시해주는 것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야?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잖아. 멜렉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맨날 요 모양 요 꼴하냐.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지 뭐. 근데 하나님 뭐야? 아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진짜 왕, 영원하신 아돈 올람이 계신다고. 멜렉 올람. 멜렉 왕, 올람, 영원한 올람. 아돈 하면 주님, 올람, 영원하신. 시공간을 초월한 주님이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멜레크가 계셔. 우리말로 마립간이라 그러죠. 고조서는 마립간, 멜렉 똑같은 어거냐. 우라라 알타 여종이라서 히브리어가 우리가 똑같이 통해요. 그 왕이라는 계시는데 너희들이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표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지. 그러므로 룻기 다음 책인 사무엘상에서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하고 예선해 놓으신 왕이 다윗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해주는 연골과 같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사사기 가장 어두운 시대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잖아. 왕들의 시대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왕 중에 누구를 봐야 돼? 왕 중 왕인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은 누구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 그치? 그 연결고리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이다 했다 이렇게 내려주시는 게 아니잖아. 지금 어떻게 해요? 보아스, 오벳,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낳는 거 아니야. 그 과정을 갖다가 쭉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잖아. 처음에 룻이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막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비참한 여인이었잖아.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그 나라의 가장 유력한 자랑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근데 이름을 뭐라고 줬냐? 오벳이라고 줬어. 오벳. 종이라는 말이야. 종. 섬기는 자라는 거야. 교만하지 말고 너는 누구를 섬겨? 주님을 섬겨. 아니 여기서 이제 다윗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난 거야. 뭐야?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걸 나타내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같아? 와 이제는 인생 폈다. 너는 뭐야? 너는 이제 능력자야. 뭐 이렇게 이름 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은 뭐래? 오벳.
종이라고 이름을 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 종이라는 거야. 이 오베드, 에베드는 예배하다, 섬기다, 부지런히 일하다, 경작하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자라는 거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 신앙이 고백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교회가 이게 있어야 돼. 이방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 그렇죠? 얼마나 전 세계에 교회가 있어. 내 마음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 오벳의 마음을 가져야 돼. 빚진 자, 온 세상을 향해서 섬겨야 된다라는 거.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의 족보를 보아스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레스의 퇴계에는 이러하니라 하고 베레스까지 소급해 올라가고 있다는 것과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에게 놔준 베레스라 하고 설명을 부각해 주므로 다윗의 뿌리가 유다 지파 자손임을 밝혀주고 있다는 자, 점입니다. 보레스. 이 베레스는 누구냐면 여러분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 12명의 아들 있잖아요.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동생 요셉 팔아먹고 나서 지는 어디로 가냐면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가서 살았어. 가족들이랑 떨어져 산 거지. 한마디로 하나님이 언약부터 점점 멀리 나갔어. 자식들을 놓고 살았는데 자기 자식이 어떻게 됐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였어. 좀 비슷하지 스토리가 여기랑 루키랑. 그리고 이제 딱 한 명의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 아들을 자기 큰 며느리한테 줘야지 돼. 그래가지고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얘한테 주면은 자기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안 줬어. 안 주고 걔를 그냥 친정으로 소박낸다 그래. 쫓겨내놓고 그냥 기다리라 그러놓고 안 주고 있었더니 여자가 어떻게 했어? 창녀처럼 추장을 해서 시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시아버지를 욕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야.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루다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 이방 여자였던 다말이야, 다말. 그 며느리는 뭐였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믿음의 가문에 계보를 잇겠다 이거잖아. 룻과 자세가 똑같은 거. 그냥 솔직히 자기가 버리고 자기 이방 여자니까 그냥 다시 친정가 살든지 이방 남자랑 결혼해서 살면 되는데 아니고 자기는 이 안에 이 여호와의 복을 내가 지키겠다 이거 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낳게 해서 베레스라는 자식을 낳게 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다 가문이. 그래서 유다가 여기서 변화가 돼. 그래서 자기가 며느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다가 뭐라 그래?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유다가 나중에 요셉에게 가서 어떻게 해?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자기 형제들하고 요셉하고 요셉이 시험했을 때 내 동생은 다 살려달라.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하잖아. 완전 변한 거지. 처음에는 자기 형제고 부모가 다 버리고 도망가서 자기 혼자 자기 인생 살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돌아온 게 유다예요. 이게 누구의 예표야? 유다 지파, 유다 가문하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야. 변화된 유다는 뭐예요? 자기 형제를 살려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하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왜 족보를 끌고 올라가는지 알겠죠? 이 사람도 답이 없는 인생이었잖아. 응? 사사기랑 똑같은 사람이었어. 캄캄한 인생이었어. 지 잘나면서 살고. 근데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어떻게 됐어? 하늘나라에 완전히 기둥으로 만드셨거든. 왜 족보를 여기까지 끌고 올라가는지 알죠? 예언대로 어느 가문, 어느 지파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유다 가문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 12아들 중에서 왜 유다 지파, 유다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는지를 쭉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지. 자, 왕을 예선해 놓으신 다윗의 뿌리를 유다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인가? 야곱은 죽기 전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 왕권과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선해 놓으신 다윗이 이 정통을 이어받은 줄기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 지파 자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유다에까지 올라간다. 유다에 홀이 있다. 그치?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놓고 예언을 하잖아요. 축복 예언을 하는데 홀은 뭐예요, 여러분? 홀이 뭐야? 홀. 이게 홀이야. 왕이 이렇게 딱 보좌에 올라갔을 때 손에 다 왕이 홀을 가지고 있잖아. 번쩍번쩍 빛나는 뱀? 지팡이.
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저기 악마의 홀이 되는 거고, 목자의 지팡이 같은 것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 그걸 뭐라 그래? 그걸 홀이라 그래. 거기 이제 가문의 문장 같은 게 쓰여져 있고, 뭐 다윗 가문 같으면 유다의 사자 이런 게 이제 그려져 있겠지. 그게 이제 홀이라 그래. 왕이 손에 잡고 있는 홀이라 그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 결국 유다 가문에서 왕이 오신다는 거지. 지팡이는 왕권이잖아. 왕권이 그 발세에 떠나지 않는데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뭐야? 그에게 속한 이란 말이야.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암 생각하면 돼.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메시아께서 오시기까지. 왜? 예표니까. 그렇지? 결국 그 예언대로 어떻게?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오시게 되고, 그 유다 지파에서 결국 누가 나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정치사의 초대 왕은 사울이지만 구속사의 초대 왕은 다윗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을 가리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은 누구예요? 사울.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셨다, 안 쓰셨다? 안 쓰셨, 다윗 쓰셨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 첫 번째 아담이 아니고 두 번째 아담. 여기서도 기업 물을 자가 원래는 보아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었잖아. 근데 나는 싫다 이래가지고 보아스가 한 거야.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의 예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울왕은 결국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며, 다윗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렇죠? 메시아의 예표가 된다라는 거죠. 니은.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은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여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그 위에 하나님 다윗 왕을 예세해 놓으셨다는 것은 예표일 뿐 궁극적으로는 다윗에게 내가 그렇지. 내 결국 몸에서 누구를 난 자식을 그렇지. 내게 메시아. 이게 바로 메시아 언약이에요. 솔로몬. 그렇지. 다윗과 솔로몬이 되는 거지. 예시의 예표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하고 다윗왕을 한번 비교해 봐봐. 사울왕은 바이오. 눈에 보이는 것에 충실한 사람이야 그냥 사울왕은. 그렇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못은 둘 다 똑같이 저질렀어. 완전히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 죽이고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뺏었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죄예요. 사울보다 겉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그쵸? 근데 어떻게 해? 사울왕은 회개가 안 돼. 회개할 기회를 주면은 어떻게 돼? 가지 말고 내 옆에 사무엘에게 막 이스라엘 왜 백성들이 보고 있어. 내 체면 좀 살려달라. 이런 식이야. 다윗은 어떻게 돼? 회개할 때 완전히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옆에 회개를 한다라는 거지.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 앞에서 조금 창피한 거? 사랑 앞에서 어떻게 돼? 자기 죄가 다 오픈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 어떻게 엄청 수치스러워 하잖아.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내 자존심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 그렇게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지.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래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잖아.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오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막 계속 유튜브에 뜨는 게 뭐예요? 막 병원에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주차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길거리에서 어떻게 밖에 나와가지고라도 막 1m씩 2m씩 떨어져가지고 있지만 그렇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공개적으로. 그 뉴욕에 막 워싱턴에 길거리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막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바이오가 충만해? 바이오는 생명이야. 왜? 웰빙, 웰다잉 할 때 이렇게 바이오. 요즘 무슨 애지간한 거 다 바이오가 다 붙잖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생명. 조에는 뭐야? 눈에 안 보이는 생명. 근데 그게 진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 바이오는 기껏해야 우리가 몇 년 살아 이 세상에. 뭐 기껏 100년? 살겠지. 100년 살면 참 중요해. 그 좋다 이거야. 그러면 영원히 사는 사람 비교가 돼야 안 돼. 비교 안 돼. 바이오에 연연하지 말고 어디에 연연해야 된다? 조회. 영원한 생명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돼야 돼. 자,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했어요. 그쵸? 맨 아래 영원히 맨 아래쪽 영원히 야곱의 집에 맞아요? 할 것이며 그 나라에 무궁하리라 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일치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자, 영원히 여기가 뭐야? 올람. 히브리어로는 올람, 헬라어로는 조에라 그래. 조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양노릇 하시며 그 나라가 여러분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윗 언약은 예수님 없이면 성취가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다윗 왕조 지금 없잖아. 근데 주님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지. 오직 주님 안에서. 이게 아돈 올람이에요. 멜렉 올람이고요. 그리고 조에 이 여러분 영생을 어디로라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천국. 그렇지. 그거에 대한 여러분 믿음과 갈망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이게 뭐 한 번에 잠잠해질 당장은 좀 날씨 따뜻해지면 괜찮아지겠지만 올 가을 겨울 그다음에 내년 또 가을 겨울 되면은 몇 년 안에 그렇지 또 지금 뭐야 메르스 사스 코로나 점점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 병균이 업그레이드 돼. 그러면 그 뭐야 스페인 독감도 어때 1차 때는 노인들만 좀 죽고 안 죽었어 사실. 근데 그게 2차로 변종이 생겼을 때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 가정들이 말하더라고. 이제 이게 변종이 생기면 그때 정말. 처음에는 몸 약한 사람을 쳐요. 처음에는 뭐. 근데 여러분이 바이러스 입장이 돼봐. 금방 죽을 숙주한테 들어가고 싶어? 아니거든.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는 숙주를 찾게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업그레이드 될 때는 젊은 사람을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 무서운 거야. 그게 심지어 엄청. 제약진 나온 사람들은 바이러스랑 항체를 동시에 가지고. 그래, 지금 그렇지. 지금 그런 상황이야. 이미 그런 상황이고, 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 정은경인가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게 겨울에 업그레이드 했을 때가 문제다. 그때가 이제는 위기의 시라고. 그때까지 여러분 뭐 해야 돼? 우리 시편 오늘 91편 찬양했어. 전염병으로부터 구하시는 분, 그쵸? 결국은 잠깐 우리가 뭐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몇십 년 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야. 그게 있으면은 그게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간호사들이나 이런 기독교인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 보니까 주님 오늘도 일을 합니다. 우리의 코와 눈과 입, 우리 몸 안에 있는 구멍구멍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 죽음의 병균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럴수록 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기도한 대로 죽음이 뭔지 생각해보고 영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기회야, 사실. 그러니까 위기는 위기야. 그치? 위기인데 동시에 이게 뭐예요? 엄청난 기회.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돼. 그냥 소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따라가면서 사는 게 얼마나 헛되고 해벨 어리석고 한낱 입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그런 자를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적인 면역성을 길러야 돼. 육체적인 면역성 중요하지. 그치?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중요해. 근데 영적으로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야 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전신갑주. 아멘이에요? 아멘. 자, 기업 물을 자. 룻기서의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짧은 룻기에 12번이나 등장합니다. 기업 물을 자란 형제가 가난하여 분배받는 땅을 잃었을 때, 자식이 종으로 팔렸을 때, 이를 회복해주며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을 때, 제대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그렇지. 가리킵니다. 이제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아까 뭐라 그랬어? 고엘. 우리가 보통 메시아라고 부르는 나를 구원해 줄 자. 우리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줄 자요. 누가 가족이 땅을 잃었을 때 땅을 잃는다는 뭐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근토를 잃어버린다는 거야. 근원을 잃어버린다는 거 아니야. 응? 옛날엔 다 농사짓고 사는데. 그 다음에 가족이 종으로 팔렸을 때 이걸 회복해줘. 그 다음에 자식이 없이 죽어가지고 그 가문이 아예 없어지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해줘? 자식을 낳게 해주는 거야. 이거 계대결혼. 이게 뭐예요? 지금 보아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보아스가 원래 자기 기론하고 말론하고는 친척지가 아닌 거야. 같은 가문인 거야. 그래서 이쪽 집안이 망했어? 그럼 이쪽 집안 망하게 냅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죽었으면은 그 집에 가장이 죽었으면 어떻게 돼? 이 형제 중에 하나가 가가지고 가장 가까운 자가 가가지고 그 집에서 자식을 낳게 해줘서 그 집에 죽은 아버지의 이름으로다가 그 가문을 이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약 예서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죽어버렸어. 그럼 한 지파가 없어지잖아. 그렇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야.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 교회가 망했어. 막 힘들어. 그러면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북한 교회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잖아. 나몰라라 할 수 없어. 오늘 주님 안에서 뭐야?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뭐야? 영적인 연결이 돼 있어. 그럼 손가락 어디 하나가 잘라져봐. 비워봐. 아유 괜찮다는 새끼손가락이니까 뭐 오늘 또 없는 셈 치고 살아야지. 돼 안 돼? 안 되지. 똑같아. 주님께서도 우리가 안 됐을 때 이걸 가지고 계시다라. 우리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놓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른 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기름 물자의 자격 요건은 첫째가
친척. 친척이어야 되고 자원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 죽거나 말거나 고통을 느껴 안 느껴 못 느끼지. 사랑의 감정이 없다라는 거지. 친척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원해야 돼서 스스로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다음에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얘도 아파. 근데 얘는 더 아파. 도와줄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주님은 그걸 다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러면서 죄 지은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꺼이, 그죠? 그걸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 이때 가서 도와주러 가는데 도와줄 능력이 아니면 둘 다 같이 죽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도 올람의 생명, 조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물을 능력이 계시다라는 거지. 누가 1,000,000원 빚졌어. 그러면 부모나 형제 중에서 갚아줘야 돼. 근데 나는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갚아줄 수 있어 없어? 근데 우리가 1,000,000원을 빚졌던 억을 빚졌던 주님께는 뭐라 그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막 수십억, 수십조를 이미 가지고 계셔서 갚아주는데 전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룻기의 줄거리는 룻기서의 줄거리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고 가부 십 어머니와 그곳에서 얻은 두 가부 며느리만 남게 되는데 그중 한 자부 오르바는 신모 나오미를 작별하고 자기 신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르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며느리 중에 그냥 원래 살던 대로 또 돌아가는 자, 그냥 목이 고든 자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가시밭 돌짝 길가의 믿음밖에 없는 거지. 열매 맺는 믿음까지 되지 못하니까 그냥 속상하네. 아유 어떻게 이러면서 그냥 지갈 길로 가더라. 성경에서 그걸 뭐라 그래? 결국은 지갈 길로 가더라. 이걸 뭐 목이 고든 자 이런 거. 막 내가 어디서 나쁜 짓을 하고 내가 막 교만을 떨고 이런 거만 목이 고든 게 아니고 그냥 내 뜻대로 살더라. 자기를 쳐서 무르는 대로 가더라. 자기를 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세상을 영유해서 가는 거야. 영유. 연어가 어떻게 해? 연어가 물길을 영유해서 막 댐까지도 막 뛰어 넘어가지고 가서 자식을 낳잖아. 열매를 맺잖아. 똑같아. 룻은 지금 그 믿음이 있어. 근데 오르파는 그 믿음이 있다 없어? 없어. 그냥 가시밭길 돌짝길 길가 그냥 믿음이 좋고 막 교회가 부흥할 때는 좋아. 나는 은혜 받아서 그런데 지금 교회가 힘들어지고 핍박당하고 앞으로는 법이 바뀌면 교회가 더 핍박을 당하겠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럼 어떻게 이건 아니었는가 봐. 나는 내 인생 살 길 찾아가련다. 그러면 주께서 오르파라 그래. 목이 고든 자구나. 진리를 그렇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줬어도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힘든 시대, 미혹의 시대, 핍박 시대 되면 어떻게 돼? 떠나가.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 그건 목이 고든 자다 그래. 목이 고든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 우리가. 주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누구처럼 룻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죽든지 살든지 죽어도 주님 안에서 살고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 죽일 길 같아. 그럼 나는 내 살 길 가련다. 이러면 이게 그 오르파가 되는 거. 오르파. 오르파예요? 이제 히브리어는 올파라 그러고 한국어는 이제 오르바라 그러지. 올파 그러면 뭐야? 목이 꼿꼿하게 굳은 자. 하나님께 꺾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꺾이지 않아서 쉽게 얘기하면 항체가 생기지 않아서 하늘나라에 항체가 생겨야 되는데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그냥 나는 내 살 길로 가려는데 그게 죽을 길인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렇지? 그러나 룻은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라는 게 뭐야? 접붙인 신앙이야. 하나님 앞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란 표현이 있지, 그치? 시편 1편에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잖아. 네. 물가에 심겼다는 히브리어는 물가에 옮겨 심겼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 심기운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옮겨 심겨졌는데 물가야. 너무 좋아. 근데 잠깐 물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연단을 주셔서 그랬더니 나 원래 사막으로 돌아갈래. 그럼 이게 오르파가 되는 거야.
지금 며느리는 뭐라 했어?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라는 거야. 옛날 말로 하면 내가 이 집 귀신이 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건데 그거는 그냥 내가 기독교인 아닌 거잖아. 기독교인 아닌데 그냥 우리나라는 전통에 따라서인데 여기서는 뭐라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에도 그 안에도 말하자면 일반 은총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뭐야?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그래서 나는 접붙인 자. 이미 이 집안 사람이라는 거야. 이 언약 안에 들어있고 가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럼 룻기를 갖다 아까 한자로 쓰면 벗웃자. 어떻게 했어? 십자가가 있고 또 웃자. 딱 모양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그 모양이. 오른손에 벗웃자 내지는 또 우라래. 또 잡고 가는 거야. 계속 어겐 오두 십자가를 잠깐 좋을 때만 지고 가. 그건 돌짝밭이야. 그때는 가짜하고 진짜랑 구별을 한다. 근데 이제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 환란의 시대가 오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정도 똑같지 여러분. 그치? 누가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언제 알아? 그렇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보면 가짜 친구는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만 친구해. 그치? 근데 진짜 친구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사람 힘들 때 또 함께 해주는 거잖아.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목이 어떻게 돼? 내 목이 꺾여야 돼. 내 목을 꼿꼿하게 들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 없다? 안 돼. 그게 바로 오르파와 룻의 차이예요. 그치? 자, 니은. 이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이 메시 언약 안으로 들어왔음을 가리킵니다. 이 점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는 그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보아스의 축복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그냥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았다. 이러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권선징악적인 전래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거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는 누구의 언약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구원하실 자를 바라본다라는 거야. 구애를 바라본다라는 거야. 여호와의 날개 보호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날개로 덮어서서 한 것처럼 룻이 나중에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의 옷자락,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카나프라래, 카나프. 그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덮은과 같이 날개로 품은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시거든. 복음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놀라운 은혜지. 여러분, 이 믿음이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어려워. 왜? 그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면 믿음 갖기가 좋아. 여러분, 기독교인 집안에 시가돼 기독교 집안이 쫄딱 망했어. 그러면 어머, 하나님 믿음 너무 꼴되나 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왜? 그냥 눈에 보이는 결과, 바이오가 중요하거든, 사람 눈에는. 근데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조회가 보여. 그 연단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뭔가 하나님이, 이게, 그럼 누구를 연단시키시는 거야? 결국은, 룻을 연단시켜가지고, 룻이 엄청난 믿음의 여 장군이 됐잖아요. 믿음의 뭐가 된 거야? 여 족장이 된 거야, 여 족장. 사라와 같이 사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대 바벨론을 떠나왔어. 그쵸? 갈대 우르를 떠나왔어. 근데 거기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야. 고대 바벨론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예요. 가장 교육이 잘 되고 가장 문명화되어 있었고 소위 전 세계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데 고대 바벨론은 고대 세계로부터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고 일반인들도 막 기록 일기 이런 것들을 막 나와. 그리고 이 식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대 사회인데 술을 만들어서 먹어 사람들이. 맥주를 만들어서 먹은 흔적이 있고 이래. 아주 잘 사는 동네야. 잘 사는 곳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가지고 축복해 주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더라 해서 나왔어. 가나안 땅은 어땠어요? 천막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맨날 적들에게 힘들고 막 기근이 오고 얼마나 힘들어. 인간의 눈으로 바이오의 눈으로 보면 축복이 아니고 뭐예요? 완전 고난이고 저주야.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엄청난 믿음에 완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주고 하나님에서 정말 자기 자식 하나밖에 없어. 별과 같은 자손을 바라보고 온 세상의 자기 자손들이 가서 가서 하나님이 그 승리하는 이런 거 보고 한다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믿음이야. 이게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의 눈이 있으면 보여? 안 보여? 보여. 조의 눈이 있으면 보여. 근데 바위의 눈으로만 봐. 이 세상에서 잘 먹어 잘 사는 눈으로 보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그래서 룻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룻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무슨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을 보는 영원한 진정한 영광과 존귀가 뭔지 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바로 메시아 신앙이에요. 메시아 신앙. 그거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게 없으면 헛되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가 축복받았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해? 다 공수래 다 놓고 가. 공수래, 공수래 공수거잖아. 아무것도 없이 가.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는 누구를 봐? 주님을 바라봐. 그러니까 죽는 게 무섭지 않다라는 거. 아까 히브리서 2장에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자, 디귿.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성읍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칭하지 말라 괴로움이라고 칭하라. 내가 그렇지. 풍족하게 나오미에서 마라라고 하래. 마라. 유대교가 예수님 잊어버리고 얼마나 고난을 당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야?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지. 룻처럼. 그치? 그러므로 그러면 나오미와 그를 붙잡고 있는 룻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단 말인가? 없습니다. 그 점이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나의 태중에 너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하고 말한 데서 드러납니다. 아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렇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또 이 며느리랑 결혼시켜서 이 집안의 기업을 무르게 해야 되는데 그럴 자가 없어. 그리고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자기 가문이 너무 망해도 너무 망했어. 너무 쫄딱 망했기 때문에 누가 과연 이 며느리와 나를 없는 걸 갖다가 알고 말한 거지 이렇게. 그렇지. 없으니까. 이미 자기는 늙어서 자식 못 낳아. 그리고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아니 청산가부 하나에다가 늙은 가부야. 답이 없어. 누가 이 사람을 돌봐가지고 가부 더군다나 그냥 그 두 여자만 거둬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여자를 거둘 때 어떻게 이 여자가 팔고 가서 남아있는 그 땅 있잖아. 이미 다른 사람이 땅이 된 걸 어떻게 그걸 다 속량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 사람의 이름 그 죽은 남편 그러니까 그 죽은 시아버지의 이름으로다가 그 가문을 살려줘야 돼. 그럼 할 수 있겠어?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미가 볼 때 답이 없어. 야 가서 나 하나 어디 빌붙어 먹는 것도 힘든데 너랑 둘이 빌붙어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 살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방 여자인데 더군다나 가면은 뭐가 되겠니? 너 그냥 돌아가라. 답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해줬자다는 거지.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 뭐야? 이걸 대신 속량해줄 자가 있어야 되네. 누가 해주겠냐라는 거야. 자 기억. 기억. 1000번으로 잠시만요. 맨 아래 기억. 84페이지 넘어갔지. 그럼 그 첫 번으로 가까운 친족 중 아무개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하고 나오미를 모른 채 합니다. 이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자언을 합니다. 그리하여 룻을 맞이하여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게 그렇지. 됩니다. 참 성경이 그래도 이 사람을 안 하겠다는 사람을 그냥 이름을 안 얘기해 아무개 이렇게 해줬다. 그치? 자, 그다음 6번. 이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무개처럼 살아가지. 이걸 누가 하겠다 그래. 그치? 보아스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룻기 요절은 4장 1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찬양을 해? 여호와.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치?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지 진짜. 여인들은 보아스나 룻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서 괴로움이 되어 돌아온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셔서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신 것은 그렇지. 결국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마라가 됐어. 쓴 인생이 되는데 그 마라를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오미. 그럼 원래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다가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기적이라는 거지. 기적.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을 자가 제목부터 중간 제목. 여기 하라고요? 네. 자가 있게 하신 하나님. 성경은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시조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다는 계시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2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는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 다시 말하면 죗값에 팔린 자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 완전히 죗값에 팔려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
형제라는 거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거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치?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 이거를 지금 여기서는 누가 보아스가 대신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지. 그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디귿.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구속하려 하심, 이것이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자유케 해주는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거 해주시면 어떻게 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나 대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대제사장이 돼요.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셨어. 나의 죄가 아니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전체의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잖아. 그렇죠? 이리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 근데 우리의 죄를 지고 주께서 대신 죽으신다는 왜? 우리를 형제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구속, 속량. 그렇죠? 법적으로다가는 전가를 아래 법적으로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거지. 그러므로 루키에서 여인들이 보아스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렇죠? 기업 물을 자가 있거나 말거나 내 기업을 물러주거나 말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게 영적으로 침해 걸린 거지. 바보가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 여호와란 말 자체가 뭐예요? 요드헤이 바브헤이. 그가 이루실까? 그가 완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응? 결국 아담 후예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 다 두 번째 아담이지. 첫 번째 아담이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기업이 망한 자가 됐죠. 쫄딱 망한 자가 됐잖아요. 그렇지? 이 쫄딱 망한 기업을 누가? 두 번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예들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준 거야? 다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 아담께 정말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예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그냥 쫄딱 망한 기업이야. 아무리 살리려고 그래봤자 어떻게 부도나는데 또 돈 넣고 부도나는데 또 돈 넣어봤자 계속 부도만 점점 더 커지는 거죠. 한마디로 밑받침독에 물 붓기인데 그걸 누가 메꿔주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걸 메꿔주셨다라는 거죠. 자, 성취하시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보아스에게 얘기만 하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우리 마찬가지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구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아니잖아.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 단지 우리는 뭐만 알아. 주님 저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구하기만 했잖아. 루처럼. 그냥 그 밭에 가서 물 주면 물 먹고 그 밭에 가서 또 밀 주워 주면 이삭 주워 먹고 그거만 하다가 마지막에서 당신의 날개로 좀 덮어주시옵소서.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저기 한지 로마서 7장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은혜는 내가 뭘 어떻게 했다? 루시 뭘 어떻게 했다가 아니잖아. 자기는 깨달아서 자기가 답이 없다라는 거. 그만 깨닫는 데까지만이야. 그게 뭐야? 이걸 이신칭이라 그래. 이신칭이. 이신 오직 믿음으로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칭의를 받는다는 거야. 그럼 주님 제가 믿음이 있잖아요. 자랑할 수 있어서. 이 오늘 빈손이야 빈손. 마치 구걸하면서 나 빈손 보이죠? 이렇게 아니잖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다라는 거야. 우리에게 누가 하신다는 거? 예수님.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지. 주님께서. 보아스가 아까 능력자라 그랬잖아. 능력자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아니하십니다. 이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분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한다 그러면은 구원받으니까 하나라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지.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고 하루에도 이 상황에 따라 변덕이 얼마나 죽을 듯하고 얼마나 미련맞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봐요. 룻보다는 누구에 가까워? 오르파에 가깝잖아.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잡고 가시지. 아버지께서 내 손을 놓지 않는 거지 내가 아버지 손을 허거나 놓치잖아.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지. 우리처럼 하나님이 변덕스러웠다가는 구원받으린가? 아무도 없죠. 출애굽 당시
출애굽 당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 끼어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보세요. 히브리어로 이제 가마니가 나바트라래, 나바트. 근데 이게 두 가지야, 두 가지. 나바트가 뭐냐면,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바트가 있어. 안연하리로다, 이거.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나바트라 그래. 근데 이게 나쁘게 쓰면 뭐지? 아니란 게 있어. 에휴, 뭐, 알아서 다 하시겠지, 뭐. 나는 뭐 관심도 없어. 이거 뭐야? 아예 관심도 없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믿음 좋은 척 하고 있는 거. 하나님 그거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지. 이 사람, 얘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건지, 그냥 게을러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이해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나바트를 요구하신대. 그냥 안일하게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깊은 잠에 요나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 근데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봐. 부지런히 영적으로. 그게 뭐야, 나바트.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어때요? 막 자기가 뭘 하겠다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아니, 주님께서 주님 뒤에 따라가는 거야. 나바트라는 건 주님 먼저, 그리고 난 주님 뜻 안에서 따라하는 게 나바트야. 이게 사람은 뭐 하고 싶어? 지가 앞에 나가든지 에휴 몰라 이러든지. 사람은 요거 잘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 좋아한다고. 한마디로 내가 주인공이,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나는 뒤에, 아까 오벳이라 했잖아. 오벳, 이름은 오벳이라 했잖아.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거, 따라가는 믿음. 오벳. 오벳. 이게 사실 어려워.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든지 자기가 주인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려 들어.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철저히 뭐다? 철저히 순종하는. 이번 주에 보니까는, 다큐멘터리에 보니까는 뭐예요? 안내견. 안내견 훈련시키는데 1년이 넘게 걸리더라고. 우리나라에도 25만 명이 있대, 시각장애인이. 근데 안내견은 60마리밖에 없대. 그만큼 훈련하기 힘든 거야. 1년을 넘게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가장 힘든 훈련이 뭐겠어요? 가만히 안 있는 거 먹는 힘들어. 아니 뭐냐면 막 사람들에서 이쁘다 그래. 그래도 얘는 따라가면 안 돼. 침착해야 돼. 그리고 막 주변에 강아지들이 놀자고 막 부르잖아. 장난치자고 막 부르잖아. 근데도 가만히 있어야 돼.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안 돼. 자기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강아지 따라갈 수 없잖아. 그리고 먹을 걸 줘. 누가? 그러면 그거 먹고 싶잖아. 따라가고 싶잖아. 근데도 먹을 걸. 길거리에 감자튀김이 떨어져.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애기가. 1살도 안 됐으니 얼마나 먹고 싶겠어. 준이 안 돼. 근데도 애가 훈련 준이가 먹으려 입을 딱 갖다 대서 그냥 준이 딱, 훈련사가 딱 발로 밟아가지고 깨버려. 그렇게 해서 뭐야, 본능을 죽인 훈련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성공해야지만이 안내견으로서 얘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어디든지 식당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얘는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평생 그렇게 주인이 불고기를 먹거나 뭘 해도 한 개의 불고기라도, 한 개의 뭐 감자튀김이라도 얻어 먹어보지를 못한대요. 왜? 주인이 주는 거는? 주인 그렇게 줘버릇하면은 얘가 어디서든지 한번 먹보면 안 되기 때문에. 사료만 먹어요. 사료만 먹고 이제 집에 왔을 때 이제 간식을 주인이 왔을 때 이제 간식도 주고 놀아주고 이런 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걔가 알아. 집에 오면 내가 자유. 하지만 집 밖에 나가면 나는 철저히 주인의 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절제, 훈련, 순종. 이런 것도 다 하나? 응? 초록불 이런 거 다 하나? 그거 훈련 받지. 그럼 신기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초록불인데도 불구하고 오는 차들 있잖아. 그런 거까지 다 훈련받아. 그리고 차와 차 사이에 함부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 차와 차 사이에 그냥 나가면 다른 차들이 와서 안 보고 칠 수 있기 때문에 차와 차 사이에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런 사각지대 이런 거까지 얘가 다 훈련을 받아. 그러니까 이 훈련이 얼마나 고되게 힘들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몇 년 하고 나면 얘를 이렇게 요양 애들이 일찍 몸이 늙더라고. 그 정도로 고된 훈련인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1년 동안 훈련시켜준 주인에게 보통 다시 돌려보내더라고. 마지막을 너 가장 이뻐했던 그 주인들이 받아주면 거기 가서 얘를 편안하게 살다 죽게 해줘요. 그 정도로 뭐예요? 이게 나바트가 쉬운 게 아니야. 순종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우리가 그거 보면서 회개했어. 와, 안내견만큼만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본능대로 살지 않고.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뭐래서 옛날에는 안내견 같은 게 없으니까 개미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했죠. 아마 그 당시 안내견이 있으면 주께서 안내견에게 가서 배워라. 이렇게 하셨을 거야. 진짜로. 보면서 눈물 흘리게 되더라고. 자, 9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의 섭리하심은 룻기서 전편에 걸쳐 나타납니다. 사사시대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저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흉년으로 치시니 하나님의 징계를 순히 받지 아니하고 피하여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이 가정을 징계하시니. 그렇지. 흉년, 징계 다 뭐 한 거예요? 탕자가 하나님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신다? 아니지. 때리시지.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자식 길러봐봐. 잘못하면 에휴 몰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이렇게 냅둬? 아니거든. 될 때까지 얘기하고 회초리를 들고 벌도 세우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징칙하신다라는 거지. 이걸 은혜의 육이라 그래. 은혜의 육이 일종의. 그러니까 은혜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 네가 그렇게 원해? 그러면 너 탕자 너 한번 나가봐라. 그리고 그냥 냅두지 않고 거기서 또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시잖아. 그렇죠? 그들이 떡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는 점. 이삭을 주우러 간 룻을 우연히 엘리멜렉이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일.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만나도록 자 하시니.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 근데 마침 또 추수식이었어. 그리고 엄청난 많은 밭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많은 밭 중에서 또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보아스가 또 그때 출타 중이었으면 못 봐. 근데 또 보아스가 또 돌아와가지고 만나게 하셨어. 이게 다 뭐야? 섭리라 그래. 섭리.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또 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신이라. 그치?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자원토로 행해 주신 일, 보아스의 주께서 다윗을 낳았더라 하신 일 등입니다. 그렇지.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제는 하나님이 예수님. 하신 거지. 하나님이에요. 궁극적으로 깨 주제는 왕을 준비해 주신 일과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신 일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까?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는 다윗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우리도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주여 당신의 의 옷자락으로 이 종을 덮으소서. 주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지. 여러분 보세요. 당신의 의의 옷자락으로 이 종을 덮으셔서 우리의 기업.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을 일으키시는데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이 더러운 것으로가 아니고요.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옷자락으로 덮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시네. 이것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게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 우리의 지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 우리를 그 날개로 오늘도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가신다라는 거. 오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통일하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잖아. 근데 이걸 보지를 못해. 이걸 보지를 못하면 잠깐 뭐야 눈에 보이는 바위에만 연연해 하면서 산다라는 거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비교가 안 되잖아. 영원한 생명은요. 그거를 바라보는 그 눈이 있어야 돼. 그 눈.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당장 지금 좀 힘든 거, 경제적으로 힘든 거, 육체적으로 힘든 거, 뭐 평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인생 사는 거 고난이야. 인생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고난의 연속이야. 근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다라는 거.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거. 이걸 아는 자는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기뻐. 근데 이게 없는 자는 바이오가 충만해.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는 권세가 있으면 뭐 하겠어. 주일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야. 채워져 안 채워져. 안 채워져. 여러분 보세요.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졌는데 행복할까? 오버 더 레인보야. 더 많은 권력 가진 사람이 보여.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왜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재산인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한 짓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오르파처럼 살아가요. 진짜 비참한 인생이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룻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어때?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내일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오늘 죽어도 기쁘고 내일 죽어도 감사한 거라는 거지. 왜?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못 가지. 이제 육체까지. 이제는 살아가는데 어쨌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의 생각과 싸워야 되지. 내 육체가 나를 계속 연약함 가운데 나를 찌르잖아. 그렇지만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 육체랑 나의 생각까지 완전히 다 주여 변화되는 거 아니야.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지금 이 세상은 뭐야? 생티피케이션. 전투지야, 전투지. 병사가 전투지에 살다가 소환받아가지고 돌아가. 싫어? 그보다 기쁜 게 어딨어. 그보다 더 기쁜 게 없지. 근데 단지 이 병사가 여기서 생티피케이션을 안 했어. 지 맘대로 살았으면 소환해 가더라고. 나 군법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그게 문제인 거지. 그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쵸? 생티피케이션 하고 있는 자는 뭐야? 와, 가고 싶다. 고국에 가고 싶다. 나를 언제 다시 불러주지? 이 전쟁이 언제 끝나려나?
주님 오시면 끝나, 궁극적으로는. 하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나의 배틀이 나의 전쟁, 나의 사명이 끝나는 거잖아. 그 안에서 그거를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 교회를 바라보는, 나를 소환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계시다, 나를 부를 분이 계시다라는 거야. 그걸 기억하고 살면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힘들어. 예수 민다 해서 절대로 안 힘든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고 거짓말장이에요. 예수 민다 해서 분명히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근데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뭐야?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줘. 나를 더 주님에서 더 잘 싸우게 해주시는, 싸울 것을 위해서 싸우게 해주셔. 전에는 뭐야? 이 생에 죽을 걸 위해서 싸우게 하잖아. 이 생에 아무것도 아닌 걸 놓고 달려가게 하잖아. 근데 뭐예요? 그게 아니야. 그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영혼을 바라보며 싸우게 하시고 영원한 갑줄 입고 싸우게 하셔. 예수 믿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힘든 거야. 근데 그게 너무나도 기쁜 거야.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목적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안에 붙들려. 붙잡고 나오미는 그 자기 시어머니가 안에서 알게 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못 만났으니까 오르파는 어때? 내가 이걸 왜 따라가? 미쳤어? 나는 내 인생 살아가. 이거거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룻의 믿음이 있어야 돼. 룻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 당장 힘들어. 다 똑같이 힘들어. 아니 더 힘들 수도 있어. 예수 믿는 게 고난의 십자가라 그러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그 잠깐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힘들지만 견딜 힘이 생기고 주님을 바라고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지. 근데 이 세상에는 아무리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 그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영혼이 구멍이 난 거지. 구멍. 엄청난 영혼의 구멍이 나는데 그걸 뭘로 메꿀 거야? 안 메꿔진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룻처럼 보아스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5, 6, 7절 할게요. 5, 6, 7절. 거기 7절 제대로 번역 안 돼 있으면 제대로 번역하세요. 나 저를 만족하며 구원으로 보이리. 다 써 있어요. 네. 7절 제대로? 네. 자, 5절. 91편이요? 써 있어요? 써 있어요. 네, 5절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위하여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 그들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돌에 발 부딪히지 않게 하리. 너 사자 독사 밟으며 그 젊은 사자와 배 발로써 누르리로다. 하나님을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나 그를 건지리라. 그 돌이 내 이름 한즉 나 그를 높이리라. 그들이 주께 간구해 그에게 응답하리.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나 그와 함께하리. 건지고 영화롭게 해 나 그를 장수케 해. 나 저를 만족해 하며 구원으로 보이리. 아멘.